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귀한 여호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2024년도 송년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또 이렇게 송년 기도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인도와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본 경제를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잃어버린 20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일본의 경제가 20년 동안 한마디로 참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참으로 그들의 경제는 20년 동안을 멈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가까운 그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이제 참으로 그 경제가 상당히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제 참으로 이위 참으로 국가인 그 이제 일본을 참으로 그 제치고 그 이유 자리를 바로 중국이 이렇게 참으로 차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과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분발을 했는데 그 이제 일본은 20년 동안 모든 그런 바로 경제들이 멈춰서 바로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혹여나 잃어버린 그런 바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참으로 이렇게 그 살아왔다고 이렇게 2022년도를 2024년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보람도 없거니와 또 내가 발전한 것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을 참으로 잃어버린 이런 바로 세월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그런 생각을 참으로 2024년도를 다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참으로 이렇게 교회를 참으로 출석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그 삶에는 이렇게 평강이 없고 늘 삶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도를 드려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참으로 심지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기억을 하시겠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구심도 이렇게 참으로 들을 정도로 참으로 그 열심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어떤 보여지는 그런 바로 모습들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은 참으로 한 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 멈춰있는 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참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바로 정체된 그런 바로 모습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혹시 잃어버린 그런 바로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 기도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정말로 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가 귀한 여호와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 뺏겨가지고 이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기럇 여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과 바로 블레셋과의 그 정말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조그만 그런 바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뺏겨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변방인 참으로 이 기럇 여아람이라고 하는 이 소도시에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20년 동안을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변방에다가 놔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은 이것부터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0년의 과정을 바로 뭐냐 잃어버린 20년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바로 이렇게 삶을 잃어버린 그런 바로 멈춰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참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전혀 참으로 보람이나
참으로 성장이나 변화된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열매는 전혀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삶을 참으로 살았는가? 참으로 잊혀진 그런 바로 20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잊혀진 그런 바로 아무 멈춰진 그런 바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쉬운 말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궤는 구룹달시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쉽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참으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바로 그 참으로 하나님의 법궤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떻게 40년 동안을 섬겼느냐면은 바로 섬긴 것이 어떻게 모셨느냐면은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에 그 참으로 이렇게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이 아무도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들어가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으로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그 제사장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죽을까봐 참으로 이렇게 줄에 매어가지고 그 1년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를 받는다고 해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고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만 여러 가지 의미가 바로 참으로 그 법궤가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렇게 돼.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법궤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참으로 하늘에서 구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여서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낮에는 참으로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로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그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이렇게 모셔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는 20년의 그 과정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바로 구름기둥으로 그 인도받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실로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세상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화가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가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참으로 이렇게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로 우상을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기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로 백성들로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타락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지만은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심지어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바로 우상 숭배를 바로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니요 더 좁게 했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기끔 됐어요. 모든 것이 멈추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내 인생의 삶도 보람을 못 느껴요. 열매가 참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답답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응답이 참으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한다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다가 모셔놓고 바로 뭐냐면 이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화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뭐냐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참으로 참으로 군사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그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홈니와 퓨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겠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을 깡패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통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데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그런 바로 홈니와 지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엘리 대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고개뼈가 부러져서 죽음을 당하고 임신했던 피느하스의 아내는 바로 뭐냐면은 그 자기의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시아버지 대제사장 참으로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가봇 하면서 죽으면서 바로 출산하는데 그 아이야 이가봇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잃어버려는 바로 20년의 세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7개월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앞에 놨을 때 그 우상이 넘어져 고개뼈가 부러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라.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 바로 지향인이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법궤를 자기들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7개월 만에 그 하나님 법궤가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바로 근처, 블레셋 나라의 근처, 정말 이렇게 가까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소도시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처박아 놨어요. 20년 동안을 처박아 놨어요. 20년 동안을. 오래된지라. 그 20년이라는 바로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런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까 서두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잃어버리는지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는 20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바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 바로 20년을 산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열심히 11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로 세속화되어지고, 세월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는 과정,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의 회복 과정을 한번 어떻게 회복되는가 보세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 있은지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됐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저 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모로 이렇게 꼬다는 그런 바로 보리짝처럼 처박아 놨습니까? 여러분, 이 송년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출석합니다. 교회도 기도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주일원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처박아 놨어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아. 처박아 놓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만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이들이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라고 말하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든 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 이 말이요. 이방신들과 아수사슬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네 중심에 너를 움직이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을 버리라 이 말이요. 버리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오늘의 현대인의 우상은 뭡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뭡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식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걸 버리라는, 너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오려고는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이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그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참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수사슬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먼저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해라. 네가 먼저 사랑했던 것들은 다 제거해라.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이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비우겠습니다. 통해자복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한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회복의 가장 지름길은 어떤 것이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기도입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모로 기도했을 때,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저모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요.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요, 이 막이라는 놈은요 참 이렇게 이제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데 이 블레셋 막이라는 놈이 얼마나 참 지혜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대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모였대. 이때 우리 쳐들어가자. 그래갖고 블레셋 백성들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은 두려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른 결정,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참으로 왜 내가 좀 우리들이 좀 바로 살려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고 포기야, 낙담하고 좌절하고 참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는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들은 그 결단한 바른 그런 결정을 포기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번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이 다 완전히 바로 불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런 예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9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바로 그 세상 줄들을 끊어버리고 우상 줄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한번 또 접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길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법궤를 뺄 때 똑같은요. 그 하나님의 그 우레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우레가 그 당시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혼비백산이 났습니다. 똑같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우레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제 베푼 거예요.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다 참으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사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는 평화가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그런 바로 20년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송년 기도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여나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나에게 잃어버린 세월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고 25년도를 간다면 2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세월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24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2024년도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25년도는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바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시간을 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 4년도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평안과 능력도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저녁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